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큰 영적 전쟁을 치른 이후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거듭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난 엘리야에게 그런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냐? 두 번째 광야에서 받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지 못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을 들어주셨죠. 45년 후에 갈렙은 결국 그가 45년 전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바로 모든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었다고 한 가나안 땅의 그 한복판에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땅의 아낙 자손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광야에서 받은 말씀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AI나 챗GPT를 활용을 해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어느 시대보다도 자신의 생각의 자유를 빼앗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 손가락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쪽 손가락은 무엇인가 내 자유가 생각까지도 구속을 받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범람을 하는데 내가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두 시간 인터넷을 서핑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은 허망함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문명의 이기와 과학과 의술이 발달을 했지만 어떤 시대보다도 정신질환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사람들은 더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먹고 많이 섭취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리서치를 하는데 그 마지막 끝이 너무나도 허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계속 컨트롤 당하는 느낌,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을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 현대인들이지만 내가 누구지? 내 인생의 존재가 뭐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지? 실은 나에 관한 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 현대인들의 굉장한 아픔과 패러독스컬한 이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중요한 자기 자신에 관한 이 질문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그 특송한 그 찬양 속에 그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주변에 있었던 내가 해오던 관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뭐하러 인생이 한복판에 있는지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죠. 그 아픔도 그 고통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 사회를 이야기하면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그룹이 있습니다. 약 6천 명의 당시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귀족층 엘리트 보수파 그룹인데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6천 명이면 뽑힐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의 더 탁월했던 점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 중에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70명의 니고데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막강한 힘과 권력과 지혜와 지식과 위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밤에. 성경이 몇 날 며칠 어느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거의 하지 않죠.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그룹이 바리새파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인 사내들인 공의 종교 국회의원인 최고의 권력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각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은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한 인물을 띄우면서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에 분명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구든지 실은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인격이라는 이 단어가 실은 가면이라는 그러한 고대 언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은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본 모습은 나와 하나님 외에는 실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실은 그렇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면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체면도 불사하고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불사하고 그러나 약간 남아있는 체면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밤은 내일의 밝은 빛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역의 매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권세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면 예수님 이런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굉장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여구를 꾸미고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본 모습을 아시죠.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으면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예수님께서 칭찬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밤에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죠.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모습도 갖고 있고 말씀도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이 종교에 대해서 습관이 있고 규칙도 있고 무엇인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내일 미래에 대해 염려가 많습니다. 항상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게다가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도대체 내 삶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걸 가르쳤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부활할 수 있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삶은 뭐지? 예배도 좀 드리고 종교 생활도 좀 하고 하나님도 믿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의 삶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한낱 목수의 출신을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 율법사들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다시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순수해집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시간이 광야의 용광로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이거 너무 웃기고 또 힘든 이야기예요. 아니 9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애를 낳는데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한답시고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종교 율법사입니다. 유대 수백만 명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럼 엄마 뱃속에 제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순수해집니다. 순진해집니다. 우리의 배운 지식, 우리의 경험, 하나님 앞에 쓰면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라는 거 이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1960년대인가요?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교회 부흥기를 맞이했잖아요. 교회들마다 사람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마치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같이 그냥 태어나면 교회 나오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정말 예수를 만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born again이라는 말은 regeneration, 다시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형태, 체인지 변화가 아니라 transformation,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난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헬라의 원어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의역을 하자면 이 거듭난다는 뜻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제사장들 한 300명이 들 수 있는 그 무게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이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몇백 명이 이 두꺼운 커튼을 옆에서 쫙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동원이 돼서 그거를 깨끗게 하려고 한 번씩 빨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이 커튼이,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이제 더 이상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장애물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아노센,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방법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어떠한 영생에 대한 토론조차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할지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변화가 아니면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끼리는 실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안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안 변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인데요? 모세가 안 변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인본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람이 안 변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도 누구도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인본주의, 복음의 물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답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 성령 이거 가지고 책도 쓰고 논쟁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교단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저희 예배드리시는 회중 가운데 네팔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도 계시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도 계신데요, 교단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수장 침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수장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워낙 전통이 있었거든요. 미리. 그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깨끗하게 씻는 그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즉 물은 씻는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아침에 세수 안 하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물은 씻는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켈빈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leansing work of the Spirit, 즉 물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역사를 물과 성령이라고 해서 비교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모든 과거들을, 허물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암송하실 겁니다. 이걸 좀 더 쉬운 의미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 우리가 쌓은 의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 같이 시작.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치 물처럼 씻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cleansing work of the Spiri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셨고 이제 막 기독교에 입문하시면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은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분의 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센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은 안 하지만 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운, 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에게도 그런 영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우리 역시 내 자신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것에 있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전달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을 열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도 허물도 우리의 실수도 아픔도 치료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마치 물처럼 씻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니고데모에게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안 변해. 세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실은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율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단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은혜를 통하여서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5가지 첫 번째 5권의 책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모세오경을 다 줄줄이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오경을 줄줄이 암송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들을 관장을 하고 그것들을 또 변형을 시켜서 사람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가르치고 제조하는, 만들어내는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런 율법을 만들고 지키는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원하느냐? 거듭나야 하리라. 자기 정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법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지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마음 가운데 그 괴리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즐겨하고 자기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규칙을 잘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규칙을 잘 지켜주는
내가 규칙을 잘 지킬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키는 그 규칙을 잘 지켜주기를 원하는 MBTI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에 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화가 일어나요. 분노가 표출됩니다. 나는 잘하는데 세상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티끌과 연약함은 보지 못합니다. 이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키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계속 죄의식을 갖고 그 정죄의식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실은 갖습니다. 결코 완벽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고 포장을 해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실은 마음이. 평안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반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지킬 마음도 없지만 자신은 정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스타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은 자로서 계속 돈을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이 관리하셨던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헌신하는 여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저 향유를 나눠주시지 않고 왜 저 여인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하면서 여인과 예수님을 동시에 정죄했습니다. 자신은 도둑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지만 그 역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이게 괴로웠을까요?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이 모습.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그가 맞은 인생의 밤은 결국 그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나신 분들이 있나요? 인생의 밤은 불현듯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소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실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일 수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죠. 광야의 시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만났을 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건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 축복으로 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행한 일들은 일단의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규칙 만들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잘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도 변화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노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규칙을 잘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가 빠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에 사랑이 빠진다면 왜 우리가 그걸 믿고 신뢰해야 하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도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사회에서 쫓겨나고 매맞고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사랑이 빠져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의 삶에 인간의 관계, 인격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대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되죠.
니고데모는 마음 가운데 그걸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니고데모야, 율법 아무리 지켜봐야 육으로 난 것이야. 육으로 난 것은 by flesh, 육은 그냥 육이야. 널 구원할 수 없어.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적인 일, 도덕적인 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인생이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제 인생 2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70대, 80대에서는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신대요. 10대, 20대 아니어도 좋다고 30대로만 돌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인생에 후회가 많다는 이야기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가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의 철학이에요. 근데 세상은 왜 그러는지 모르죠.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인생의 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10대로 다시 돌아가도 우리는 그 인생을 똑같이 살 것입니다.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다고요? 성공하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부여받아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조직적으로 더 파렴치하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그 광야를 지날 때에만 광야에서 나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것,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삶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마치 바람의 역사 같다라고 또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득이죠, 실은. 자, 예수님의 설득을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8절 다 같이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신비의 역사입니다. 비밀과 같은 역사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바람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있는 바람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게 같은 헬라어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퓨뉴마, 언어 유희죠. 성령은 바람처럼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보시면 여성 성도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여자들은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쉽게. 믿음도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 무슨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도 연약해지고 AI 시대에 내 스스로가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하나님을 내 잣대에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다르죠. 내 손가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숟갈도 뜰 수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 면에서 위기면서도 우리에게 기적이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케네스 갱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증거이다.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이다.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를 어디서 와서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토네이도 같은 거 강풍이 싹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실 때 삶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영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가 거듭남의 4가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divine change, 신성한 변화,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로부터.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 혈통, 육정,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 그게 아노센이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차별 없이 주시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두 번째, inner change,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데 6절 말씀 다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늘로부터 변화를 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absolute change,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적 변화. 겉으로의 어떤 일상적인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숨길 수 없는, 매일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생활하고 이불 덮고 사는 가족의 그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핍박이 오겠죠. 만약에 그 가족들이 믿는 가족이라면 칭찬이 오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mysterious change, 신비한 변화입니다.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용질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은 분명하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성과 합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랑을 어떻게 이성과 합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불에 뛰어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성과 합리가, 과학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을, 원수지간에 용서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의 과학이 수학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변화입니다. 사랑. 내가 오늘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 오면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자, 택해 보세요. 1번, 2번, 3번. 사회생활 중에 문화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하고 목회자니까 제 일이니까 하지만 왜 도대체 주일날 이 시간에 하고 정말 쉬고 싶은 시간, 그리고 밀린 일들을 해야 되는 시간, 가족들과 어디 여행도 가고 싶은 시간,
월요일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찾아드는 그 성도님들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 자체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3대째, 4대째 믿으신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 신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심오한 통찰력의 한 방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의 한 방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공동체의 한 방편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제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세로서 물질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 어부와 세금을 걷어들인 텍스 콜렉트들 이런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밤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리고 맞이한 그 인생의 밤,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불에 타는 위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스탁돼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니고데모는 결정했습니다. 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유대교에 머물렀는데도,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도 주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직분지기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인생의 밤에, 이 광야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구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다는 그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에 인생의 조물주를 찾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야복 강가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밤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 광야에서 만난 기적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결국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너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 우리의 영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 생활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저의 삶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광야의 시간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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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손 들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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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용기 내셔서 다른 분들 다 눈 감고 계시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손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 드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축복되고 또 귀한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밤 가운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와 저의 모든 허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이고 밤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이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